백성들에게 어느 때보다도 이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38절 다시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의인은 뭘로 살아야 된다고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으려고 합니다. 자, 이 사자성어로는 그 이신칭이라는 것인데, 제가 이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죄인이 되었건 악인이 되었건, 자, 이 사람이 주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기준은 뭐냐면 믿음이 있으면은 구원받고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십자가 한편 강도도 그 누가복음에는 정확한 단어로 행악자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편에 있는 행악자가 자,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쪽 강도가 막 그 조롱하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는 분이다. 우리는 죄값을 받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너는 잠잠하라.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이 주님께서는 뭐라고 답하셨냐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는다고 합니까? 낙원에 있으리라. 자, 이 사람의 타이틀은 행악자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릴 정도는 한두 명 죽여서는 안 되고 연쇄살인범 내지는 이 내란죄, 이 반란죄를 일으킨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당하는데 이 전의 삶이 뭐 살인을 했건 내란을 일으켰건, 자, 이 전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딱 뭐만 보시냐면 나를 인정하는 믿음. 네가 정말 나를 메시아로 보느냐, 나를 너의 구원자로 보느냐, 그 믿음을 보시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행악자라는 타이틀도 그 믿음 앞에서는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그 얼굴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 과거에 무언가를 뭐 어떤 대단한 그런 전력을 보시는 이력을 보시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전의 삶이 악인이었든지 삶의 모양은 이 죄인이라도 우리 속에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신분이 뭐로 바뀌냐면 바로 의인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아직 성화가 덜 되어가지고 이 교회가 이제 평안할 때는 괜찮지만 이 분란이 있거나 힘들 때 이 성화가 안 돼서 부족한 면을 보면은 가뜩이나 신경 쓸 게 많은데 막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이 있는 그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38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비춰주십시오. 자, 근데 이러한 의인은 이 돈이나 권력, 지식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뭐만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냐면 이 믿음 하나만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38절을 보니까 이 녹색 글자를 한번 보니까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이 바울의 표현대로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고 전력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기서 뒤로 물러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하박국 2장 4절에서 인용한 부분인데 하박국 2장 4절에서는 뒤로 물러가는 자를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이 교만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뒤로 물러서는 사람, 교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물러서는 사람하고 교만한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없어서 뒤로 물러가는 사람, 믿음이 없어서 교만한 사람, 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교만한 사람,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가진 자가 교만합니까? 없는 자가 교만합니까? 딱 떠올려 보면 오늘날은 교만이라는 말도 안 쓰죠. 뭐로 쓰냐면 갑질이라고 씁니다. 그렇죠? 더 와닿게 갑질하는 사람들 보면 뭔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대단한 권력이 있다던가 뭔가 이 물질적인 뭐 대단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다던가 그것도 없으면 자존심이 대단하다던가 뭔가 가진 자가 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나 이 바라볼 것이 주님밖에 없는 사람들, 의지할 것이 주님밖에 없는 사람들, 이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이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갚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새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끝까지 나아갈 때 거기에 이 승리라는 단어가 있고, 거기에 열매라는 단어가 있고, 거기에 상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도 걸어가신 공생의 기간 동안 걸어가신 길을 보면 딱 하나만 보고 갑니다. 뭘 보고 가냐면 십자가 하나만 보고 갑니다.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제자들까지도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왼편 오른편 자리 싸움하고 제자들까지도 주님이 가는 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럴지라도 십자가 하나만 보고 가십니다. 고난과 순환의 길이었을지라도 십자가만 하나만 바라보고 가신 주님의 그 마지막 모습은 죽고 끝나는 모습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주님께서는 몸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게, 이 코로나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우리 청년들은 거의 다 나와요, 예배 시간에. 왜냐하면 물론 믿음도 있지만 젊었을 때 걸리면 그냥 지나간대요. 그런데 이 나이가 있으실수록, 연로하실수록 이 질병이 굉장히 두려운 질병 아닙니까? 약도 없는 질병인데. 그런데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두렵고 떨림이라는 단어가 항상 동반됩니다. 웃으면서 믿음 갖고 웃으면서 믿음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항상 두렵고 떨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두렵고 떨림, 이 말씀이 정말 세상에 들고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런 두렵고 떨림은 반드시 믿는 사람들 속에는 존재합니다. 그래도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 거기에 믿음의 능력, 즉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즉 이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 다니엘과도 같이 기도 시간도 양보 못하고 내가 목숨 걸고 이 시간은 지킵니다. 음식도 나는 하나님께서 정해준 음식만 먹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원의 방법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나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양보 못합니다. 끝까지 절개를 지킨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를 찾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9절의 내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자, 앞서 이 38절을 갖다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이 39절을 보니까 이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단어랑 연결되냐면 이 멸망할 자라고 합니다. 뒤로 물러가면 멸망할 사람들. 자, 이 좀 몰락을 말합니다. 잘 세워지다가 한 번에 무너지는. 신앙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과거를 돌이켜보면 물론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같이 어머니랑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굉장히 축복된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이 성도라는 귀한 직분 받고 세례 받고 집사 직분 받고 안수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시고, 또 우리 여성분들은 내가 집사 직분 받고 권사 직분 받고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가 과연 뭐 가지고 지금까지 버텼습니까? 무엇을 향해 지금 달려왔습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삶의 결과가 멸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참 제가 옆에서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장가 가기 전에 참 고민했던 게 있습니다. 주일날 성가대 연습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항상 부활절 칸타타 준비할 때 수요일도 나가시고 평일날도 나가실 때마다 저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황사가 있으면 폐가 안 좋으시니까 계속 그냥 나가시대. 집에서 그렇게 연습하면 됐지 꼭 교회 가서까지 그렇게 하셔야 되겠느냐고. 근데 하루는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비가. 근데 제가 너무 모셔다 드리기가 힘든 거예요. 저도. 그래서 어머니한테 좀 그만 좀 하시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어머니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 그때 막 굉장히 많이 후회를 했습니다. 무엇이 저 질병으로 인해서 매일마다 약을 드실 수밖에 없는 사람을 과연 저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저 발걸음을 저렇게 힘있게 저 봉사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었나? 어머니를 위한다는 것이 어머니를 단순히 황사에서부터 그리고 이 질병 때문에 저 자리를 막는 것이 아들의 도리인가? 아니면 그것을 응원해 주는 게 아들의 도리인가? 그때 많이 깨졌습니다. 이 주중에 예배 드리냐고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진짜 코로나 백오세도 걸리고 능고세도 걸리고 화성에도 8명 있고 이런데도 예배 드려야 되느냐? 참 정말 이 답을 하기가 참 곤란하더라고요. 참. 그래도 다행히 우리 임시당 회장님이 예배 드린다고 하셔서 좀 감사하고, 이 자녀들이 우리 학교 갈 때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감기 걸렸는데 엄마 오늘 쉬면 안 돼 그럴 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학교 갈 때 그 마음 찢어지는 마음으로 학교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가야지. 꼭 그런 심정 뭔지 알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가 분명한 축복의 자리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이 가장 축복받는 길은 세상에 어떤 방해가 있을지라도 어떤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과 원하시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축복된 길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 반월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1장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이 못하나니로 기록된 이 단어는 이 선천적으로 원래부터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을 말합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눈이 이상이 있어서 보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보게 될 수는 없고, 태어나서부터 귀가 막힌 사람이 갑자기 들을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이 뭔가를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믿는다라는 고백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믿는다라는 고백. 저희 대부분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자녀들도 같이 나왔는데, 이 지금 상황 말고 결혼하기 직전의 상황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식 올리기 전에, 그 뒤에 그 속은 상황 말고 직전에 내가 당신을 믿는다는 이 표현은 옳고 그르면, 당신이 옳은 말 하면은 내가 그걸 듣고 당신이 그른 말 하면은 나는 그거는 안 듣겠어. 이게 믿는다는 표현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당신하고 다른 사람이 싸움 났으면 당신이 맞으면 돕고 틀리면 내가 이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그걸 따지기 전에 싸움이 나면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다는 게 믿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내 판단이 들어가가지고 그걸 갖다가 정죄해서 내가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당신 말하는 거 100%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드리는 자리, 옳으면 받고 틀리면 안 받고 이거 아닙니다. 내 마음이 감당을 하면 받고 감당하지 못하면 거르고, 내 삶이 따라갈 수 있으면 따라가고 못 따라가겠으면 멈추는 게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어디를 말씀하시든지 간에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1장 6절을 보니까 두 가지, 반드시라고 강조하면서 두 가지 믿음을 강조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그리고 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전에 이 교회 건물에 자꾸 고양이한테 밥 주는 아줌마가 있어서 치우느라고 정말 좀 힘들었습니다. 계속 그 밥을 갖다 놓으시길래 몇 번 이렇게 마주치다가 제가 막 이렇게 마음은 막 떨리는데 그 담대함으로 아줌마한테 얘기했습니다. 아줌마, 이제 이 고양이 밥 그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아줌마가 왜 불쌍한 고양이도 밥 주는데 이걸 못 주게 하냐고, 교회에서 그러면 되냐고 되려 큰 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막 당황스러워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좀 이렇게 감정을 누르고, 아주머니 그러면 교회 건물에 말고 아주머니 집 주변에다 주세요. 자,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이 아주머니가 계속 그 고양이 밥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실에 가보니까 이 CCTV 카메라 고장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그 고양이 밥을 놓는 그 소외배실 그 창문에다가 카메라를 하나 딱 올려놨습니다. 그 뒤로는 이 고양이 밥이 사라졌습니다.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도 과속을 하다가 카메라라도 하나 달려있으면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까? 전부 다 찍히고 다 누군가가 보게 되니까. 또 교통질서를 위반하다가도 경찰차를 보면 모범 운전수가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있는 사람에 맞춰서 행동하는 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반대의 자리, 내가 상을 받는다거나 내가 준비한 것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누군가가 나를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있을 때, 그때에 내 마음은 더 아름답고 더 멋있게 이것을 표현하고 싶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나 이 손자들이 유치원 발표회를 할 때 가만히 가서 보신 적 있으시죠? 유치원 발표회를 가만히 보면 이 가장 잘하는 사람이 보입니까? 가장 잘하는 어린이가 보입니까? 아니에요. 다 내 자녀가 보입니다. 다른 아이들은 손을 위로 올리고 내 자녀를 밑으로 내려도 난 내 자녀가 더 잘해 보입니다. 이거는 개인기로 하는 걸로 보입니다. 노래를 못 외웠을지라도 내 자녀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너무 예쁘고 너무 귀하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바로 그 마음입니다. 내가 완벽한 신앙인이거나 내가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인격이 다 돼서가 아니라, 내가 불완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행악자일지라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시며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실 때, 내가 때로는 방황도 하고 불평도 하고 어려울 때도 있고 낭망할 때도 있고, 반대로 기뻐하고 감사할 때도 있고 찬양할 때 있고 경배할 때 있고 예배할 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반월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기서 이 두 번째 믿음에 나오는 상 주시는 이라는 건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려면 일을 하고 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은 돈을 받겠다고 그런 계약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오늘 일을 다 하고 나서 그 사람한테 당당하게 내 임금을 주시오 말할 수 있는 그 관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상 주시는 이는 바로 그 정당함 속에서 줄 수 있는 그 관계를 말합니다. 즉 내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것이 부끄러운 그런 상이 아니라 정당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의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남은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반월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관점, 기준에 맞춰서 세상적으로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내용을 보면 골리앗은 완벽하게 준비합니다. 이 무기도 이스라엘에 없는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무기, 전술도 최고의 전술, 이 신체적인 체격 조건도 차이가 납니다. 2m가 넘는, 정말 남들이 범접할 수 없는 세상의 스펙을 가지고 전쟁에 나옵니다. 골리앗은 이것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아무나 한 명 나랑 정당하게 붙어서 한번 이겨봐라. 지는 사람은 그 나라를 다 나한테 바쳐라.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치즈와 떡덩이를 들고 갔다가
그 골리앗을 보고 못 견뎌합니다. 왜 못 견뎌하냐면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 삶을 모든 것을 올인한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걸 갖다 못 참아서 전쟁터에 참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3상 17장 4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너는 칼, 창, 단창 세상적으로 완벽하다 그래. 너는 그것으로 이 자리에 섰지만 나는 그거 없다. 하지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이 47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난 또 우리 반올교회 성도님들이 좀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갖고 왔지만 난 이거 없다. 그래도 나는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내 삶에 있기 때문에 난 그거 믿고 나왔다. 뒤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남은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골리앗과 같은 세상 문제들도 믿음으로 이기는 반올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저도 코로나 많이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한 명 나와도 저는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중에 또 아무리 물론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한 명만 이 코로나에 걸려도 이 예배당은 폐쇄가 됩니다. 그래서 저 날마다 기도하는데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그 외부인들이 오고 또 이 신천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두려워서 예배를 멈춘다는 것은 저는 지금 하나님 면전에 섰을 때 저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예배를 유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이것 또한 내 뜻이라면 이 하나님의 그 결정을 따라야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를 찾는 반올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